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기억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이 기억하시리라. 오늘은 특별히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를 하지요 라고 말할 때가 많고, 때로는 또 우리가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야 감사를 하지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를 느낌으로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범사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니까 감사할 수 있죠. 그것은 어쩌면 누구든지 하는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는 것을 믿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감사가 넘치면 넘칠수록 더 감사하고, 감사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욱더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어쩌면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혹은 내 삶 가운데 속에서 내가 소원하지 않는 것들이 자꾸 일어나고, 어떻게 보면 절망이라고 말하는 순간까지 간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생명을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감사합니다. 그것까지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의 그 모습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이 기억하시는 한 여인의 모습과 한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여인은 누구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고, 심지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이 한 행동과 이 여인을 기억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 지역에 있습니다.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아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원래 나병 환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 치료를 받고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계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여기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합니까? 아마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기억하고 그 나사로에 대한 잔치를 이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고, 나사로는 예수님의 옆에 앉아서 내가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증언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능력과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잔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한 여자가 매우 귀중한 향료 옥합을 가지고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을 마리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매우 비싼 향유라는 것은 순전한 나드 향유라고 말합니다. 이 나드 향유는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구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여자들이 일평생 한순간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이것을 사랑하는 남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 가장 귀한 것을 이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붓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면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이 향유의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를 바라보고 마리아의 이 모습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이게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이 여인이 그 모든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부었을 때에 불평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습을 향하여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괴롭게 하지 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라. 마리아가 자신의 전부를, 어쩌면 여인에게서 가장 귀중한 이 나드 전부를 예수님에게 쏟아부었을 때 예수님은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좋은 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여자가 했던 행동은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서 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머지않아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 향유를 부은 것을 가리켜 나의 장례를 위하여서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실제로 이 여자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하시고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렇게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 이 마리아의 행동은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 여인이 했던 행동들을 반드시 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너희가 말하고 알게 하라라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예수님이 이 일이 굉장히 귀중하고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아주 복음과도 관련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도대체 마리아가 행동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은 그렇게 귀하게 칭찬하시고 기억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잔치 자체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인하여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첫 번째 마음은 나의 오라비를 살려준, 나의 오빠를 살려준 이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여자입니까?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서 그 마리아를 가리켜 말하기를 주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 듣는 것에 열중하였던 여인이다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늘 예수님에게 말씀 듣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다른 모든 것과 심지어 자신의 언니인 마르다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잊어버리고 말씀 듣는 데에 집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그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발치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감사해서 한번 하는 행동이 아니라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그가 명확하게 알고 난 다음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의 의미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지금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향유를 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마치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머리에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신랑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생명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의 신앙 고백적인 행동이 바로 이 향유를 붓는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신앙 고백을 따라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가 신앙 고백을 놓치게 되면
그것은 마치 빈 강정처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는 대로 왜 살지 못하느냐? 너희가 아는 대로 왜 살지 못하느냐? 너희는 말은 잘하는데 왜 행동은 안 되느냐?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을 했으면 고백대로 살아야 되는데 너희는 고백과 삶이 다르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쟁이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의 기반 위에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신앙 고백적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잘못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제사장이 잘못하면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제사장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백성의 죄를 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 전할 수 없는 상황이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왕같은 제사장인 하나님의 교회가 올바른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면서 교회가 정화되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정화시킬 수 있다고 말하지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세상의 조롱거리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자신의 전부이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이십니다. 그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가장 귀중한 나드 향유를 깨어서 부어서 예수님에게 증명하면서 신앙 고백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인정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예수님은 귀하게 보시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 하는 모든 행동들을 귀하게 보십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제했을 때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너희의 구제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적인 감사를 드리고 신앙 고백적인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해봅시다.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기억하십니다. 오늘 이 여인이 전적으로 주님께 자신이 받은 사랑과 감사를 통하여서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분개하였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했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네가 지금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 제자들 중에 그 앞선 자가 바로 가룟 유다다라고 말합니다. 이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이 마리아가 붓고 있는 그 향유의 값을 그 자리에서 매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1년 연봉을 말합니다. 1년 동안 그 월급을 가진 그것을 한 번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 볼 때는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아니 저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근하게 말합니다. 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가 도둑이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한 관심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낭비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가룟 유다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자본주의 사상이 흘러넘치는 곳이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이 있고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상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몸이 불편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바라보고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구나. 부자를 향해 말합니다. 당신은 정말 복을 받았네요. 몸이 연약한 사람을 향해 말합니다. 아이고 무슨 죄를 지어서 저리 벌을 받았냐. 건강한 사람을 보고 말합니다. 역시 당신은 축복을 받았군요. 여러분 이 생각이 성경의 생각입니까? 이건 자본주의의 생각인 것입니다. 물질 중심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가지면 아우 대단하십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당신은 형편없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산상보원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 부요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벌 받는 것이요 저주받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이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시고 인간이 범죄하여서 도대체 소망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하는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연약해도 내 인생 가운데 뭔가 없어도 붙잡을 게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못할 것이 없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에 피는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원래 성도의 삶인데 우리가 이 세상의 자본주의 생각에 빠지다 보니까 마치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향하여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참 헛되게 살아가고 있네. 참 허비하고 있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인지 오늘날 우리는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계속 맴도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계속 쳇바퀴를 돌아갑니다. 열심히 돌립니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제자리에서 그냥 뱅뱅뱅뱅 사람들이 볼 땐 열심히 달리지만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함께 있어도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 물질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올바른 신앙 고백했을 때 먼저 얘기했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였습니다. 오늘 보면 이 사건이 직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또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이고 조롱을 받을 것이고 채찍을 맞을 거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살아난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말하였을 때 나의 장사를 위하여서 이 여인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는 허비하고 있구나. 저 쓸데없는 행동
하면서 그를 비난하였다는 것입니다. 왜요? 철저하게 이 가룟 유다와 제자들의 관심은 주의 말씀이 아니라 현세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세속적인 것이었고 물질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 여인이 모든 것은 허비하고 낭비되고 아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여인을, 복음이 증거되는 온 세상 곳곳에서 이 여인을 기억나도록 이야기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과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의 섬김을 하였던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무엇이 낭비되고 무엇이 허비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우리가 감사의 카드를 적고 감사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감사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종이가 빽빽빽하게 기록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게 너무 많은데, 한편에 또 반면에 보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뭔가를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가만히 보면 내가 더 많이 주어져야 되는데,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생각이 나서 얼마나 창피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허비했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서 쌓아두고 모아두는 것을 가리켜 허비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목숨이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우리는 다 이 세상의 것을 손을 놓고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에 대한 결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며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인생이 허비하고 낭비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님을 위하여 삽시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거룩한 낭비를 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삽시다. 내일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삶이 후회 없는 삶인지 우리가 이 한 주간 개인적으로는 연말까지 30일 동안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후회 없는 삶이 되기 위해서 말씀과 씨름하면서 다시 내 인생의 전환점을 가지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하며 잘못 살았구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말을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일까요? 그러나 지금부터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되든지 간에 후회 없는 인생,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영혼, 주님께 칭찬받으며 그렇게 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했던 눈물, 헌신,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나는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적으로 믿음으로 했던 행동들, 주님을 향하여 섬겼던 모든 삶에 대해서 기억하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신앙 고백적인 행동,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 사랑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